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을 찾고 교회를 찾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왜 찾느냐 하면 잘 될 때는 안 찾아요. 힘들 때 찾죠. 특히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제 돈도 없어요. 애인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너무나 많아요. 자살하고도 싶은 심정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탈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도 그리지만 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또는 큰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위기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봅니다. 자, 그럼 스님들은 대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이런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이것은 다 전생에 나쁜 짓 한 결과이니 당연히 당신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벌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참회나 하시고 언제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요, 현주소가 지금 절에 가서 스님한테 참 저 죽겠습니다. 돈 떨어져. 뭐 다 힘듭니다. 그리고 재앙은 쏟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현실은 다 전생에 나쁜 짓 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고 뭐 절을 뭐 3000배하라든지 10,000배하라든지 또는 다른 일을 읽어서 자꾸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할 동안 고통이 오더라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언제 때가 되면 그게 주엽이 참여될 때가 돼서 다시 발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는 현재 지금 참여해라, 뭐 다른 일을 외워라, 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새 스님들이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 갖고는 전혀 시원하지 않죠. 우리 획기적인 거 그런 돌파구를 확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우리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에 이미 왜 등장을 했느냐? 인과응보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너 전생에 죄 지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가르침을 그런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를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두 비구가 동굴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비구가 탁발하러 나가고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는데 그 탁발하러 나간 비구의 누이 동생이 그 오빠 비구 스님을 우해서 맛있는 공양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자기 오빠 스님은 어디 외출을 나가고 그 도반 스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비를 쭉 맞고 공양거리를 들고 이제 오빠 비구 스님을 찾아왔는데 오빠는 없고 웬 도반 스님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길래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잠이 들은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마침 같이 있던 동료 스님이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같이 동료 비구인 그 스님이 올 때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게 혼자 오랫동안 절에 있으니까 아무리 뭐 비구 250개를 지키고 이래도 여색에 대해서 무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더군다나 비가 와서 여자가 비 맞은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수도했던 보람도 없이 이제 꿈틀거리던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파괴를 하고 보니까 참 후회 막급이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파괴를 했지만은 자기가 10년이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지키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응보를 설명하셨을 때니까 이렇게 파괴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 금생의 깨달음은커녕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갔던 비구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해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도반도 좀 얄미웠겠죠. 자기 동생을 범했으니까. 근데 도반 스님도 얄미웠지만 이 도반 스님으로 하여금 파괴를 시킨 동생도 얄미웠어요. 그래서 홧김에 동생을 나무랜다라는 게 살인을 범했네요. 살인을 범하고 나니까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습니다. 살인을 범하니까 참 한 사람은 음행의 계를, 사음의 계를 파괴하고 또 한 사람은 살생의 계를 파괴하고 둘은 이제 도통은커녕 내생에 사람 몸도 못 받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인과응보의 도리를 한참 얘기하시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할까 했어요. 자살을 할까 하다가 이게 어떻게 살 길은 없을까 하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를 다 찾아다녀도 뭐라고 그러냐면 한결같이 당신네들은 희망이 없어. 틀렸어. 누구한테 가보시오. 그래서 그한테 가봤더니 이제 부처님한테는 차마 갈 수가 없고요. 그 제자들 다 찾아다니니까 다 희망이 없다. 뭐 그때 참여하는 방법도 없고. 근데 요새 만약에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파괴를 했다고 칩시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파괴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스님들은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부처님만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두 비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도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당신네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유마일 거사였습니다. 아마 유마일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게 대승경전이 됩니다. 이제 그한테 찾아갔더니 이제 그 얘기가 죄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전에는 없지만 죄무자성 종심기, 신망즉시 제영망, 신망 죄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에. 이제 죄라는 게 우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착각이다. 착각인 줄 깨치게 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 짓고 자살하는 스님들이 자꾸 일어서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그런 죄 많이 지은 이들, 고통이나 한의 근본, 이제 이것이 본래 착각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느끼시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설하신 것이 반야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이제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의 특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그 두 비구처럼 죄 지은 사람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냐. 요새도 사람들 사는데 얼마나 고달픔이 많고 위기가 많고 좌절이 많습니까? 요새도 금강경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 아저씨 외삼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큰 강에 기차 철교를 다른 다리가 없어서 그 철교를
통해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기차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기차가 내가 철교를 건너가는 동안 기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생각을 하고 난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야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이제 이쪽 철교에서 저쪽 철교를 건너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한 중간쯤 가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순식간에 자기를 덮칠 거고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저쪽 언덕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 겁니다. 자, 이때 방법이 뭘까?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답 못 하는데 그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대답할 수가 있을 듯도 합니다만 그때는 전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한테 누구한테 물어도 이제 그게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요새 그런 위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 때 정말 기독교에서도 못하고 천주교에서는 더 못하고 불교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우리 외삼촌께서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느냐? 뜸을 들이고 얘기를 안 해요. 한참 만에 꿈이면 살지 이래요. 꿈이면. 그게 꿈이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 꿈이라고 깨치기만 하면 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말 정답임에 틀림없죠. 근데 그게 어디 꿈이냐?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강경이 무슨 경이냐? 우리 도인이 설명하는 금강경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이 참이 아니라 꿈이라고 깨우치는 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철로에서 지금 기차가 오면은 난 어쩔 수 없이 죽겠다라고 이렇게 믿기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꿈이라고 다 깨쳤다. 이게 꿈이고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의 고난이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자꾸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위기가 없고 정말 고통가 없고 정말 난제와 같은 것들이 금강경을 해보면은 그것이 착각이고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아마 있고요. 만약 그렇게 믿어진다라면 거기서 자유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선식에서 말씀하신 금강경의 특징이 뭐냐? 인과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 지면 반드시 어때요? 벌 받는다. 파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기가 부처님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듣고 실천을 해서 그게 참이 아니라 착각으로 깨우치게 된다면, 꿈처럼 알게 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극복될까요? 안 될까요? 극복되는 거니까 이 금강경 가르침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실용적이다.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도 상당히 약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은 너는 뭐 기껏해야 출세를 해봐야 뭐 미원장이라는 게 그게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너 교회야 미원장밖에 못할 거다. 뭐 군수는 어림도 없다. 장관은 더더구나 택도 없다. 그리고 수명도 기껏해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인덕도 되게 없다. 너는 성질이 괴팍해서 이런 그런 점을 쳐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새 그 생명과학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명과학에서도 자기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고달플 때 가끔 아무리 기독교 믿는 이 또 불교 믿는 이들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근데 점쟁이가 곧잘 맞는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영판 점쟁이는 거의 정확히 맞춥니다. 이 사람은 운명이 몇 살에
죽을 거겠어. 직업은 뭐 가질 거겠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거의 운명을 믿었습니다. 주역이라는 게 바로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럼 요새는 운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새도 운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아주 생명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딱 뽑아요. 조금만 뽑아요. 조금만 뽑으면 거기에서 그 유전자, DNA 검색을 쭉 하면 이 사람은 식성이 뭐고 재주가 뭐고 어떤 병에 잘 걸리고 요걸 다 알아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석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거고 얼굴은 어떻게 생길 거고 몇 살에 죽을 거고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운명론이에요. 실제로 홍콩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때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더럽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니던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쓰레기 막 버렸어요. 그리고 처벌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엄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은 벌금이 뭐 천문학적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쓰레기 못 버리는데 홍콩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길에다 버렸나 봐요.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세요? 쓰레기 버린 거기에 사람의 손에서 묻은 DNA를 딱 채취해요. 딱 채취해서 몽타주를 그려요. 그 애는 흑인인지 백인인지 딱 해고 얼굴 모습까지 나와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 손에서 묻은 땀, DNA예요. 근데 피를 뽑으면 더 하죠. 운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몽타주를 그려놓고 이 사람이 흑인이다. 이걸 딱 알아놔서 몇 시간 만에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학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생명과학 혁명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인터넷 혁명시대라는 말은 들었어도 생명과학 혁명시대라는 말은 못 들었을 텐데 아니요. 생명과학 굉장히 발달해서 앞으로 요거 하나만 딱 뽑아서 하면은 몇 살까지 산다. 또 직업은 뭐다. 또 뭐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다. 뭐 이런 아주 사주팔자가 다 나올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고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운명을 탈피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뭘까? 이제 대답이 좀 나올 만하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이라면은 자기 정해진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도 어때요? 바로 금강경이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건 천하의 이세돌을 격파한 인공지능도 해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점점 왜소해집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의 위대성을 살릴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무언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죠? 금강경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못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렸을 때는 비형액했고요. 그리고 몸도 그리고 늘 그 열등감도 많았고 이랬었습니다. 재주도 없고 그래서 쟤는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대로 그 금강경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일생을 좀 슬프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아주 세상에서 말하는 희귀한 이런 그 가르침을 제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지식을 만났고 선지식의 또 가르침이 특색이 뭐냐면 금강경이었습니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저의 단점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고달픈 인생을 고달프지 않게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금강경의 위대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의 원인지어 죄짐은 벌 받고
복지면은 복받는 이런 아주 꽉 사슬에 인과응보의 사슬에서 전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의 사슬을 그걸 업보라고 그럽니다. 업보, 업장.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또 그 뒤로 인생의 수많은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면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운 좋게 희귀한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의 금강경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분의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보통은 모두 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좋은 일에서 복 받는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운명적으로 단점을 가지면 불행해질 저의 단점을 극복할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또 가족과 맺었던 부자연 업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상당히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인과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라고 제가 지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